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만 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옳고 그른 거를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무를 지닌 그런 사람이에요. 왜 교인들이 견해가 다르고 논쟁을 해요? 다 자기 생각들을 말하잖아요. 이럴 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가치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이 강단에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로 임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그리고 유보하라고 판단하는 옳으니 그르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 좌파 우파가 다 있으니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님이 바다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서 그냥 통합을 해야 된다. 이 땀 흘고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지금 대다수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봤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거 결코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 이후로 체포되고 구금될 때까지 일련의 모든 불법행위, 공수처,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종북, 주사파, 이런 그 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정 마비 상태, 간첩법도 만들지 않고 더구나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이번에 밝혀야 됩니다 얘기하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나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 2달 동안 이걸 보면서 심지어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도 깨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지금 광장으로 뛰어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목사가 옳고 그른 거를 유보하고 그냥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찬수 목사는 제가 봤을 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진리, 이걸 전혀 모르고 인본주의 사상가들의 글을 인용해서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훈훈하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여갖고 우리가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훈훈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설교예요. 신영복이, 장길석, 감성을 훈훈하게 해주는 좌익 인본주의 저자들의 책들은 왜 사람들이 자꾸 빠져들어요? 말 그대로 가슴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더불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슴은 훈훈하게 해줄지 몰라도 그런 책들은 영혼을 좀먹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이런 데 심취하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오해할 수 있고, 심지어 평생 교회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평생 그런 설교 듣고도 구원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은 지금 끝없는 분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 판가름이 날 것이다. 대단히 순진한 발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를 목사가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 시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이 여러분 제대로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한 대행을 보고, 재판관들 이 우리법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이러고 그거 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가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교인들이 이끌고 나간 그와 같은, 또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러고 모래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으면은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적 절차,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 이런 것이 올바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전환길 강사가 왜 등장을 했어요? 연봉 60억 받는 강사가 모든 거 포기하고 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뛰어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이 옳지 않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걸 내놓고 희생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렇죠? 그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성도도 거기 뛰어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며 진리를 대언하고 올바른을 가르쳐야 될 목사가 정부의 모든 거 맡겨놓고 우리 가만히 기도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목사는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나라,
마음껏 양심의 자, 표현의 자유 누리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 민주적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쉬는 날에는 행동에 나서서 광장에 가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지금까지 정치적 선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에요. 심히 잘못된 것을 그것도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정교 분리는 국가가 국교를 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잘 지키는 그러한 교리가 정교 분리 교리고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의 선거 때가 되면 다수의 침례교 목사들이 TV에 나와서 이번엔 트럼프를 찍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누굴 찍어야 된다 그래요?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고. 그렇죠? 왜 그러냐? 투표는 선거하는 거는 목사를 뽑는 게 아니에요. 2명의 후보가 나온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을까를 판단하고 교인들에게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 미국의 침례교회 거의 모든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은 무식하거나 무지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도하는 목사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그런 목사입니다 하고 많이들 앞에 서서 공언하는 거예요. 공언을. 끝으로 또한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로서 회복과 소망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니 맨날 기도만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세상의 피난처가 되라고 해야지,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공산당으로 알려진 이 민주당이 입법 독주, 친북, 종중 세력,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 이런 거 찬성하는 거 옳지 않으니까 그 당에 투표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있기 전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투표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성화가, 교회만 오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투표장에 가서 올바로 투표하는 것도 크리스찬의 성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을 여러분이 뽑아야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자들 뽑아놓고는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투표장에 가서는 딴 쪽을 찍어놓고는 나라가 망할 때 돼서 가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뭘 또 인용을 했냐. 에베소서 2장 16에서 17절. 십자가로 이 둘을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이게 좌우를 이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런 거를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이게 큐티식 성경이에요. 큐티식 성경. 그러면, 좌우를 다 하나 되게 했구나. 그런 이야기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좌우가 하나가 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은 좌익,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를 지극히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100% right 하신 분이에요. right, 올바른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올바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right, 올바르다, 짧게 얘기하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쪽의 하나님이에요. 저 오른쪽이 지금은 오른쪽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옳다, 올바르다, 오른쪽, right이에요. 그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100% right 하신 분이에요. 그 100% right 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떠나간다, left, 떠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른 쪽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리 말도 외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잘못됐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하나님은 오른쪽, 올바른 쪽, right, 올바른 것 쪽에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왼쪽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을 구분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돼서 한 바다에 모여 살아야 된다, 더불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그건 올바른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거? 여기 성경에 구약 성경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구약 성경 3분의 2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내용이 다 뭐에 대한 거냐? 국가에 대한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법관들,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국가가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에 적어도 70% 이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이게 국가와 종교, 정치 지도자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정치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빼고가 아니라 정치를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정치를 포함해서. 왜 그래요? 정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가장 중요하고 젊은이들의 삶에도 가장 중요하고 노인들의 삶에도 가장 중요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치입니다, 여러분. 정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목사는 정치를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해서 옳고 그름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 삶에서 정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가 하나가 뭐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 정치에서도 주권자가 되신다.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목사가 신영복이 뭔지 장길섭이 뭔지도 구분을 못하고 그러고선 그런 것들 따뜻하다 해갖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지고 이렇게 비열한 자들이 높여지면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발하니까 요 근래 저한테 카톡 끊겠다고 연락이 와요. 왜 그래? 카톡 검열하기 때문에 카톡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분이 공무원이거든.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지만 카톡을 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니 이 정도로 지금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자들이 득세하면 국민이 불행해져요. 지금 대한민국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외면한 자들이 치를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더불어 무슨 당에 있는 이런 자들이 지배하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하면서 우리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 노인들 다 모두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를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정말 어느 면에서 하기 힘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자유우파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 위에 정말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